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오늘 시편 128편 2절 말씀인데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인데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은 고생하셨잖아요. 수고하셨고 집에서도 혹은 직장 생활로 학교에서 많은 고된 일상들을 마치시고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고한 그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마칠 때 그 안도감, 그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열심히 손으로 일을 해서 수고한 대로 얻는 것, 그 풍성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손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손이라는 단어는 손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발이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는 단어예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래서 수고한다는 표현은 손으로 하는 노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손이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손으로 일을 해서 수고한다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손 혹은 발로 지칠 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지쳐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 복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 손발이 피곤하도록 지치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서 이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지쳤어도 손발이 피곤하도록 지치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대가를, 월급을, 지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혹은 맛있는 요리할 것을, 풍성한 식재료들을 뭐 고기, 소고기라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치도록 손과 발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먹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것이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을 누립니까? 그렇죠? 이게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손으로 일을 해서 수고한 대로 얻는 풍성한 복.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내 손과 발로 열심히 일을 해서 지친 상태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형통합니까? 그렇죠? 정말 행복한 거예요. 복된 것은, 여기서 이 복되다는 거는 행복하다는 단어니까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누릴 때는 뭐 땅을 갈았다, 뭐 씨를 뿌렸다, 뭐 농사를 지었다, 뭐 노동을 했다, 뭐 이런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도 나무는 각종 실과를 냈어요. 그쵸? 씨 뿌리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쵸? 사람은 안 뿌렸죠. 하나님께서 다 가꾸셨죠. 그쵸? 물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불순종을 했잖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는 열심히 고생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풍성한 삶이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풍성한 삶이 깨졌기 때문에 인간은 열심히 수고해야 됐어요. 일을 해야 됐어요. 손과 발이 피곤하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먹을 것을 땅은 냈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 맺지 않았어요. 그게 이 땅에 임한 저주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삶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가로채요. 일 시켜 먹고
그 사람은 두세 배 딴 사람한테 받으면서 주인은. 그러니까 수고한 게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은 빚에 빚을 지고 빚의 노예가 되고 빚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죽음과 죄,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죄와 죽음의 노예예요. 노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거죠. 이거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서 삶과 마찬가지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지옥과 같아져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특징이 있죠. 일단 하나님 나라에는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몰라요. 다만 한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곳은 많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열매와 실과를 맺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풍족하게 그런 모든 열매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모습은 확실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것과 똑같아지도록 회복된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고 온전히 풍성하게 이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면 저희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풍족함을 누리는 것처럼 이미 이곳에서 이 땅에서 맛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지만 완전히 이루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볼 수는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건 진짜 천국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아요. 저주가 임했어요. 네, 가시도 다 걷어내야 되고요. 예, 돌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땅도 흙도 다 갈아서 그곳에 씨를 뿌려줘야 돼요. 물도 줘야 되고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힘겹게 저희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뭐 나무가 어떤 열매를 그냥 맺지 않아요.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 자연재해도 막 중요해요. 자연재해 맞으면 그 농사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 얼마나 수고를 해요. 근데 수고한 만큼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실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저주잖아요. 그렇죠? 저주. 농사를 져도 해충이나 자연재해 만나지 않고 농사 잘 짓기만 해도 사람들이 뭐 부러워할 거예요. 농사 정말 잘 됐다. 심은 대로만 잘 거뒀다. 그것만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박수 쳐요. 박수 쳐. 정말 잘했구나. 농사 잘 지셨네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둘 수 있는 저의 축복은 뭐냐면은 심은 만큼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일을 한 만큼 열심히 이마에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열매가 올바로 맺혀져서 일한 만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지만 저주가 임했다면 우린 열심히 일을 했지만 거둘 것이 없을 거예요.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이 모든 것, 이 모든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아도 이 나무 열매 실과가 저절로 맺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저주가
이 땅에 임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를 저희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언제 이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바라는 그런 풍성한 삶, 정말 이마에 땀을 흐르지 않아도, 아주 큰 노동하지 않아도, 그곳에서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것이 임할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을 축복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의 지불받는 거예요. 요즘에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을 한 대가가 정당히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제가 뉴욕이랑 보스턴에 15년 있었는데, 거기서 음악학원에 있었어요. 한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뉴욕에, 퀸즈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선생님들 스케줄을 관리하는 거예요. 1대1 매칭이거든요. 이 선생님이 1시 반에 오면 선생님, 학생도 1시 반에 딱, 이건 1대1로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아이들 이 스케줄 관리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원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열심히 교회 다니시나 봐요. 제가 전도사인 걸 알았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자주 말을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자기는 안 빠진대요. 집사님인데. 그래서 저보고 전도사인데 새벽기도 왜 매일 안 가냐. 매일 가야지. 매일 기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랬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면서, 그렇죠? 또 주일에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또 교회 일을 하는데, 이 전도사는 거기서 맨날 청소하고, 일요일에, 주일에도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는 교인들은 쉬는 날이죠. 사역자는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7일 동안 그렇게 일을 하는데 새벽에도 좀 빠질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빠질 수도 있었어요. 전 파트타임 사역자였고, 풀타임 사역할 때는 저도 이제 새벽기도 매일 갔죠. 7일 동안 나갔죠. 근데 이 새벽기도 가냐고 말을 하면서 매일 왜 안 가냐. 그래서 근데 이분이 참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게 적자예요. 적자였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학원비를 받는 인보이스를 제가 다 학부모님들에게 보내줘요. 그리고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선생님들에게 나가고 제가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들 주급이 얼마고 그곳 학원 렌트비가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다 나와요. 운영비가 얼마인지 다 나와요. 그렇죠? 계산해보니까 적자예요. 그리고 원장님은 정말 한숨만 인상만 쓰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저와 같이 그 행정일을 맡았던 동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여기는 선생님들을 이 원장님이 참 이 선생님들을 막 부리는 직원으로 막 생각한대요. 그래서 다른 학원보다 이 시급도 적대요. 돈도 좀 적게 주고 함부로 대한대요. 그래서 나가려면 나가라. 딴 선생님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데요. 그래서 시급도 딴 데보다 3, 4불 정도가 적고 US 달러로 1시간당 3불에서 4불 정도가 적고 한 번 선생님이 오셨을 때 두세 시간 기다린 후에야 두세 시간 동안 수업이 없으면은 돈은 못 받는 거예요, 선생님은. 근데 두세 시간 기다린 후에야 학생이 또 와서 그 학생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동안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몇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든지 학생과의 수업이 안 잡혀 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딴 데 가서 과외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어요. 일단 왔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또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힘들어요. 선생님이 바뀌면 일단은.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도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는. 선생님들 대우를 잘 안 해주니까 선생님들이 떠나요. 그건 선생님들이 계속 한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야 애들도 붙어있는데 애들도 안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죠. 애들이 계속 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원장님이 살았나요? 자, 선생님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줘야 돼요.
딴 데보다 더 주지는 못할 만큼 딴 데만큼은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도 수고한 만큼 학원도 수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 일을 죽도록 시키고 봉급을 주긴 주는데 정말 최소한의 것만 누릴 수 있도록 겨우 먹고 살 수만 있게 저축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딱 주고 먹고 간신히 숨만 붙었을 정도로 먹고 살 만큼만 딱 봉급을 주는 것. 아무리 그 사람이 수고를 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든 말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그 반대인 지옥과 같은 모습일까요? 지옥이 어떠한 모습인지 저희는 몰라요. 근데 지옥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임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에도 지옥이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한 대가를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 사장이 있는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과 같은 원리잖아요. 그렇죠? 지옥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풍성한 월급을 주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운영하고 일을 하는 직장, 사업체에서는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누구나 지불받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죽도록 일만 시키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지옥의 모습이죠. 지옥이 임한 거예요. 거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교회 새벽기도 7일을 나가든 금식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없어요. 지옥이 임해 있어요.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도 일을 하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치러야 하는 게 이 땅에서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커녕 지옥이 임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참 한국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 모습을 보여주는 크리스천 기업가들, 사업가들, 직장인들을 한국에 와서는 많이 만났어요. 뭐 미국에서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많이 못 만난 것일 거고 한국에서는 저도 그런 분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신세지고 있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 새벽기도 맨날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일하는 곳에서 딴 사람 등쳐먹고 누구가 일은 시켜먹고 부려먹는데 정당한 대가 지불하지 않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이 새벽기도를 아무리 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은 아니에요. 지옥이 임한 삶이에요. 지옥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안 계세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인도함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면요.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 타락한 이 땅에서의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이마에 땀이 흘러야 고생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았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 실과를 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손에 남아나는 거 없이 다 털어갑니다. 누군가 털어가고 해충이 먹고 자연재해 만나서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 지불받지 못해요.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누군가에게 지불함으로 정당한 대가를 나 또한 지불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옥이만 삶을 살지 않고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누리는,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것들, 수고한 만큼 충분히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으신 것이 있다면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맡겨주신 일들 감사하게 열심히 손으로 발로 뛰어서 지칠 만큼 열심히 일했을 때 손해보지 않고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정당하게 지불받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저희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짊어지고 복음의 증인되는 삶 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